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 아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땅의 통치자로 아니 심판주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오시는데? 이렇게 태평스러운데 여기가 천국인데 안 오실 거야. 오시려고 해도 한참 후에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림이 전혀 다름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 오심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멸망이다. 멸망의 순간이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고 그날은 멸망과 죽음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밤에 호련히
오는 도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도적이 쳐들어와도 쉽게 알아내고 대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월에 다시 오신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는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와도 모르고 건드려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잠자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지 말라라는 말은 무감각해지지 말라, 둔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자제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단어와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이 비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려고 해도 갈짓자로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즉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을 그 반대되는 말로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번역을 이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자제하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목표의 방향을 향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자제할 줄을 아는 삶, 그거를 정신 차리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만이 유혹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든 것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를 안주하게 만들고 그러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나를 바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하고 신앙의 삶을 등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러한 부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의에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즉 그러니까 우리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방종 가운데로 나를 몰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전진함에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즉 잠들어버리는 술 취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깨어 정신 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소망이 가장 늦게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근신하며 취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빛된 자녀들의 삶의 원리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정신 차리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역사가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냐? 수고하는 사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내 시간과 환경에 손해가 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소망을 품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내 삶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근신할 수 있습니다. 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군인들이 무장하는 무기입니다. 군인은 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적의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심경, 장군들은 그 갑옷을 이렇게 껴입지만 일반 군인들은 갑옷이라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찔려도 사는데 가슴에 찔리면 죽으니까 누빈 가죽이나 주조한 노쇠를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즉 호심경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슴을 활이나 창으로 맞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또 투구도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군장 중에 군장인데,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군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터가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자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근신할 수 있고 어떤 적이 달려와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반부에 보면 자주 띄는 말들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5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하나만 무장하고 나 하나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우리의 선한 이웃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권면하라. 권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권면하다,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권면하다라는 그 말 중에 위로하다라는 뜻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막 들어오거를 떠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잘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는가?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위로를 해줘야 합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요 발이요 얼굴이요 함께 지어가는, 이 땅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지어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며 깨어있으며 근신하며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경주,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마라나타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요 빛의 자녀이므로 주님 오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므로 깨어있어 서로 위로하고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빛나는 자를,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